벨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9일, 2018년 4월의 마지막 주일, 석양이 지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석양이 지고 있고, 이제 달이 떠 있네요. 자, 이 시간은 잠깐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묵상 시리즈로 오늘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이 주일 저녁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서 나는이라는 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님과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에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속주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 모든 하나님의 예정하신과 섭리를 완성해 나가실 것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그 말씀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땅에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그 다윗성 또는 시온산성,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심의 그 도시의 이름이었죠. 이런 것들은 결국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 그림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초소를 예비하러 가셔서 이제 다시 오실 시간에 우리는 와 있고 이 땅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세상 나라의 예루살렘도 역시 중요한 하나님의 시계가 되지만 이것은 결국은 천연왕국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안착하는 그때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알파 오메가의 계획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여기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속받은 오늘날 교회인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믿고 의지하는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종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름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거듭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주께서 불러주시겠지만 영원 세계에 살아갈 우리 이름은 사실은 각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독특하게 새롭게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새 이름이라는 이 말씀을 2번 정도 하시는데요. 잠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갔다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 앞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있죠. 세 번째, 이 서번 7개 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의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는 것이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십니다. 근데 그 만나 또 흰돌을 주는 그 버가모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는 또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하면서 흰돌 속에는 각자가 뭔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과거에도 어떤 전쟁에서 이기거나 어떤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의 이러한
어떤 승리의 표시로 힌트를 주면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에게 이 버가모 교회 같은 이러한 처참한 상황,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단의 위가 있으면서도 안디바라는 사람이 거기서 순교를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보세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지요.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버가모 교회가 어렵고 사단의 위가 있었던 아주 정말로 그 질이 안 좋은 곳이었지만 예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겼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한 이런 죄가 있었지만은 또 뿐만 아니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까지도 같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그런 누룩들이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꿈에서 뭐를 봤다는 동 그죠?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 섞일 수가 없고 우리는 그거요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거기에 중심을 들여서는 안 되는데요. 버가모 교회가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게 잘못된 교훈을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교훈, 성경을 읽어줬지만 인간이 거기에다가 자기의 사고방식을 다 집어넣어서 쓴 교훈을 그죠?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혼합을 섞어놔서 자기의 교훈을 집어넣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경을 읽지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절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발람의 교훈, 발람이 뭐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다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잘못된 그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통해서 결국은 또 돈 문제, 어떤 정욕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오늘날도 이렇게 발람의 교훈으로 타락한 많은 사이비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결국은 사람 잘못 만나고 가정 잘못 이뤄서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골라라는 것은 처음에는 초대교회 7 집사였지만은 스스로 지가 잘나서 나가서 당을 만들어 놔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완전히 그 끼리끼리 결국은 나가서 살다가 주님으로부터 이제 버림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안디바라는 이 충성된 증인이 결국은 충성되게 살아갔지만 죽임을 당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증인인데도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네요. 그런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을 칭찬해주고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췄던 만나가 힌트를 준다. 이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 새 이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3장에 이제 그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도 새 이름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이 새 이름에서는 좀 빌라델비아 교회의 새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엄청난 그 약속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새 예루살렘 성에 그 기둥들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도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둥 뿌리가 빠지거나 스스로가 내가 기둥이 아니라고 무너지는 자들도 덜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곧지 않으면 반드시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고 그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항상 주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겸손하게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때 그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3가지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바로 그 이기는 자 위에 기록됩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사람 위에 기록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짐승의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최고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주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 이름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름입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죠?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처럼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흰돌을 받고 그 위에 새 이름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데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고 있고요. 그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이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요.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희한하죠.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름이 그 말탄 자의 불꽃 같은 눈에 많은 멸관을 쓰는데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 아무도 모릅니다. 이분이 누군가. 그죠? 이름을. 아까 흰돌을 버가모 교회에서 받는 사람도 이기는 자가 흰돌과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만나의 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거든요. 묵상의 말씀이든지 성경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그죠? 그러면서 흰돌을 주는데 그 흰돌에도 이름이 딱 써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남에게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안다고 여러분 내가 이것을 발설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놀라운 영적인 어떤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은 새 이름 재림하시는 주님도 어떤 새 이름을 갖고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근데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또 이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칭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군 천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가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러 간 그 영광의 무리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되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내려오면서 천연왕국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로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이사야로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62장에도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된다. 이 새 이름 맞죠? 새 이름 그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각자의 세상에서 이름이 있지만은 아마 주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각자의 새로운 이름을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7개의 요한계시록의 교회 중에 3번째 버가모 교회와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특별한 흰돌을 주면서 흰돌을 받는다 승리자는 그런데 그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타인에게 알려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엄청나게 귀한 거기 때문에 주님과 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단순히 어떤 이름 석자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우리한테 예수님의 또 새로운 어떤 이름이 있으신데 그 새로운 이름을 빌라델피아 이긴 자에 기록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도 신기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신비와 신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모든 판도가 다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사야 62장은 이렇게 주님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이제 완전히 주 메시아의 왕국이 올 때에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그런 어떤 그죠? 천연왕국과 메시아의 시대가 올 때에 새로운 이름으로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세상 이름이었지만 야복강가에서 기도함으로써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기어로 이겼다는 비록 천사와 와서 레슬링하면서 뭔가이죠. 끝까지 축복 안 해주면 안 놓다고 하니까 날이 셀 때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천사와 씨름했는데 결국은 그 천사와 씨름한 것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고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같이 씨름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흔쾌히 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세상에서는 야곱처럼 영적으로 사기꾼이고 세상 욕심과 더러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사람 들어하지 마시고 사람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볼 수가 있어도 그 저주는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주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고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가족과 모든 삶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될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닌 자들이 자기 정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되어서 그동안의 모든 위선을 다 탄로나고 여러 가지 쓴뿌리와 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커밍아웃하면서 스스로 나는 사꾼이었고 사단의 종자였고 염소였다는 것을 다 드러내게 된 시대 우리는 다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교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멸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어떻게 멸류관은 머리 위에 쓰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그죠? 멸류관이라 그 다음에 손의 왕관이 된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자들이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나라와 재상을 삼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럴더라도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루하루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의 신앙의 광야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헵시바라고 하는 것과 이 뷸라라는 이러한 말이 나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뷸라라는 것은 어떤 한번 결혼에 실패하면서 버림받은 여인을 이제 말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버림받음 속에서 그를 아내 삼고 영원히 죄인된 인생들과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이 사실에 이런 뷸라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죠? 헵시바 그 다음에 뷸라라는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버림받았던 한 여인이었지만 음란과 죄악과 그죠? 그 모든 것 속에서 세상으로 나갔지만 예수께 돌아오고 처음 사랑 회복한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며 결국은 주님과 함께 동락하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와 계신 성령의 전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의 전을 그죠? 우리가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멸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게 항상 주께 감사하시면서 삶의 고난과 아픔과 이런 고통이 올 때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만 진실하면은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결국은 한 번 버리운 자 됐지만은 그런 속에서 그 뷸라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인정됐고 하나님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그죠?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엄청난 구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으로서 그죠?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는 이런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62장 6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벽 위에 적군이 오나 동태를 살피는 사람은 이 파수꾼이지만은 오늘날 이렇게 그죠? 이런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죠?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아무리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파괴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고 떠나가는 그러한 영적인 파워와 두나미스, 그런 하나님의 큰 힘의 그 권세 능력이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모시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죠?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마지막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땅에 남지 않는 최고의 승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광야에서 나와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따라가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주의 사명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이 믿음을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졸며 잘새 다섯 미련한 처녀로 될 수 있는 비결이죠. 절대 여러분 그 자리에 떨어지지 마시고 다섯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성령에 늘 동행하면서 성령이 늘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기름 위에 늘 준비하면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게 될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결국은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신다. 참 엄청난 이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단순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하느님의 보좌에 그 만들어 놓으신 이 인생들을 향한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요.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1, 2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게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러한 어이없는 설교를 성경을 풀어내는 이러한 참으로 그 영적인 소경들이 많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땅은 지금의 이런 태양계와 은하계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예수님이 다시 창조합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구속함을 받고 부활하고 주님 앞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우리는 옮겨가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그 전에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요. 최고로 아름다운 것,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보니까 이것은 마치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꼭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떤 택한 인생들을 구속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어떤 성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 그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마치 보좌 자체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신비한 거거든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완성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4장에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는 곳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이 초소가 바로 주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영원한 초소를 주님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홈리스가 되건 원룸에 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늘 보좌에 하늘천 보화를 어떻게 하늘 보화를 쌓는 생활을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후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어떠한 성경은 마귀도 여러분 성경은
귀신같이 인용하거든요. 귀신이니까 그렇게 인용하죠. 성경을 마귀는 잘 알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성경을 알지만 성경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마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많이 인용하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성경을 들이대는 자는 이것은 사탄 마귀의 종자입니다.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성령의 검으로 사용한 게 성경이지 인간이 어떤 책을 교과서 빼듯이 이쪽 저쪽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마음대로 던지는 것이고 사탄도 성경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이죠. 높은 곳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저가 천사를 명해서 너를 삭분이 받겠다 하면서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분명히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에 처소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그 처소가 될 것이고 그 처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교회의 신부들은 이미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기 전 또 천연왕국 되기 전 바로 지금 교회 시대의 끝을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이 땅 천년왕국 때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다가 이 모든 태양계와 모든 것들이 천년왕국 후에 또 한 번 이제 하나님의 사단 마귀가 무정해서 놓여놨을 때에 엄청난 전쟁이 바다 모래같이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런 다음에 하늘을 내려서 불이 내려와서 세상을 다 완전히 새롭게 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던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된 태양계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새로운 영원 무궁세가 창조되는데 그때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옴으로써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성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한 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가면 말이죠. 우리가 참 이 히브리서에 보면 말이죠. 좀 특이한 말씀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은 말이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들에게 그 예비한 어떤 그 놀라운 성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예비하신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많은 것들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고 특별히 믿음으로 에녹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그죠? 나를 믿는다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예수 믿다 세상 떠나도 겁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활하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거 바로 에녹 같은 그죠? 노아 용수 전에 살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주님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여기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갈 길이 바로 이 에녹과 같은 길인데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 휴거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시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더 좁게는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해 가시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길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먼저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양다리 걸쳐서 절대 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꿈을 깨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산순교자로서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편과 그 길에 서서 처절한 영적인 전쟁을 예수님 때문에 싸워야 돼요. 어느 사람에게 충성하고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가만히 보면 말해 보세요. 왜 이렇게 믿음의 장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위에 보지 못하는 증거로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쭉 믿음에 대해서 그죠? 아벨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보세요. 쭉 얘기하다 다음에 또 사라 자신도 이렇게 보면서 이삭을 낳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었고 그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오직 이렇게 갔을까?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랐다?
보세요. 여기 성을 받았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성이 바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인도하셨던 그 약속의 땅인데 가나안으로 상징된 영원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 새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그 이후에 기록된 자들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세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은 어디냐면 세상의 육신의 본향을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세상으로 돌아가시고 예수 믿지 않을 때로 돌아갈 수 있고 죄와 그저 짝하고 육신적으로 살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이러한 마음.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다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이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가가지고 애굽에서 짐승처럼 살면서 여러분 살겠습니까? 힘들어도 여러분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겠습니까? 예,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그들이 나온 바 세상 본향인 애굽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그러나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끝난 겁니다. 믿음 생활이 끝나고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완전히 그 육신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이 갇혀가지고 사탄이 완전히 가득히 점령되어서 마귀 사탄이 그 소리만 하는 자로 변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바로 이거예요. 더 나은 본향입니다.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얘기하니 본향이라는 게 여러분 다 틀립니다. 나온 바 본향이라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죄악의 속에서 예수님 안 믿던 그 생활 속에 다시 돌아가는 이런 자들은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잖아요. 더 나은 본향. 이게 바로 아까 하나님이 그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겠어요? 저희를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그 믿음이 맞다는 겁니다. 보세요.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맞죠?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아까 얘기했다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께서 초소를 예비하는 것이 바로 그 한 성을 예비한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또 한 번 요한복음 계시록 21장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신부가 남편을 담당하고 최고의 아름다운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마지막 이기는 자의 성경의 마지막 이기는 자의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7절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니 뭐예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완성돼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그 과정에 우리는 앞으로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새하늘 새 땅이 창조되는 시간만 남아있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하는 엄청난 이런 환란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신 그 시간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확실한 성이 될 것이고 이 성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 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여러분 이것이 좀 이해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찬란한 우리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요 도성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그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의 역사는 이렇게 완성이 되고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가 주님과 더불어 아니면 세상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외에 떠나 있다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가라지로 묶여서 불에 던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히브리서 11장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 더 나은 본향인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나온 본향은 세상의 더러운 죄와 소망 없는 장망성의 그 본향이지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인 이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한 이 성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도성을 예비했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 어디 있든지 가지 최종 승리자로서 함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역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하실 것인즉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복에 퍼펙트하게 그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구속하시고 불러주시고 주께서 모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원수들에게 식물도 뺏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저 수고해서 얻은 포도주도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마시게 함으로써 모든 어떤 삶의 어려움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때는 완벽한 주님의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놀랍지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자기가 자기 업을 그대로 누린다는 것이죠. 공평하게. 성문으로 들어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바로 이것이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똑같습니다. 이사야서의 결국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유대강에서 외쳤던 예수님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성문은 영원한 우리가 머무는 새 예루살렘의 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모든 교회가 이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끝에도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있잖아. 대로를 수축하라. 크게 큰 길을 시온의 대로를 수축해서 주님을 만나라. 그죠? 수축하라 두 번이나 그죠? 나아가라 두 번 말씀하고 있고 수축하라 두 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로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돌을 제거해야 되잖아. 돌. 그죠? 거치는 것이 있고 자기의 못된 성격과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 이런 돌들을 제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그저 모든 사람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스리며 주님과 영원히 예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어서 영원히 그죠? 주님을 섬기게 됐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끝에도 보면 말이죠. 그 이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므로 그 영원히 그를 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놀라운 그 말씀인데요. 완벽하게 그 주님의 어떤 그 시대가 오면은 그 이마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름이 새겨지면서 우리를 영원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이렇게 보면 2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뭐예요? 저주가 없다.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고 그 예루살렘 성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히 좌정하게 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종교 지도자가 돼서 공부를 해서 어떤 하나님이 세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안수를 받은 것과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공부하고 세상에서 안수 받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격식에 따름이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세우기 전까지는 사실은 다 그 진정한 주의 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실된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주의 종들이지, 종교 교육을 받고 나와서 어떤 그 종교 그 지도자 행세를 하는 이자들은 엄밀히 말해서는 사꾼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가운데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보세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죠?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예배는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핵심이 우리 전도 예배에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의 전도 옆 이마와 오른손에는 뭐예요? 사단 마귀가 짐승표를 받게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처참한 상황이 이제는 곧 주님 오실 때 땅에 남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기고 짐승의 표를 이기고 목을 잘림당해서 올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사단 마귀의 표를 받고 짐승표를 받고 영원히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심판으로 나아가느냐, 이러한 양자택일이 그 순간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지 말고 진실된 자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생명 내놓고 주님을 믿어 희미하게 믿거나 말이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대화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도 여러분 분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저 다 이제 그 채찍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짐승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말이죠. 이렇게 짐승의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채찍을 마다 이렇게 쫓아내는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보면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어긋나는 상식에 어긋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 글쎄요. 그게 뭐 말이 되릴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화나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정의로운 것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고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고 해서 반드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 자신이 먼저 회개를 전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칠 것이 없어야 되는 말이에요. 스스로도 순전한 모순에 빠졌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여러분 어줍지 않은 그런 그죠?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혹세몸이라는 이러한 참 어설픈 자들에게 여러분 절대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성숙한 믿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62장을 이제 묵상을 마치면서 후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건 예수님 만왕의 만주주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상급이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심판이 또 그 앞에 있다. 상급과 심판을 같이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에 보면 말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뭐예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죠. 맞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죠? 예수님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끝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냥 말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갖고 내려오세요. 그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상급을 갖고 보응과 상급을 동시에 갖고 온다고 오늘 이사야 62장에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말이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하는데요.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죠?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니 면류관의 상급은 이미 우리가 받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굳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지 자꾸 흔들리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용기가 없고 말이죠. 자꾸 부평추처럼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굳게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상급과 보응을 같이 가지고 내려오시면서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예수님 약속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2장을 마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역시 그러한 상급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 62장 끝에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미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각 사람이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금방 말씀하셨죠. 상급뿐만 아니라 보응이 그 옆에 있다. 그죠? 상급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향한 심판도 세상을 향해서 내리고 또 상급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완전한 심판만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각 사람이 줄 상급을 갖고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 되어 있습니까? 62장 마지막 절입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보세요. 거룩한 백성이라. 베드로 사도도 그랬지요. 베드로전서에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왜 거룩할까요? 예,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우리는 처음에는 죄인이었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 주님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돼서 사람이 돼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발견되어서 주님을 믿게 됐고 우리는 목자장 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버림받은 성읍 얼마나 황폐합니까? 임마누엘 주님께서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 아니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스가 48장에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읍에 그죠? 이 성읍이라는 건 뭐예요? 예, 버림받은 그런 어떤 황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생에 뭉토록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교회죠.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속됐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준 받은 예수님의 소유죠. 예, 사람은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의 정을 빨리 떼야 됩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미혹됐고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빨리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구속받지 마시고 사람의 어떤 저주의 말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갈 협박에 여러분 전혀 마음에 신경 쓰더라도 여러분 빨리 잊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62장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셔서 주님의 영광으로서 이 모든 것을 메시아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세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죠? 알파로 했으면 오메가로 마칠 것이요. 처음 시작했으면 나중으로 마칠 것이요. 그죠? 처음과 나중이라. 그 다음에 시작했으면 끝을 마치겠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다시 한번 이 주일 저녁에 석양이 진 이 시간에 믿으시면서 평안한 밤 되시고 오직 주의 위로하심 예수님의 성령의 위로하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슬픔을 다 안오라라는 이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음성을 들으시고 위로받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가정, 평안한 자녀들, 평안히 가는 길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께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